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보통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또는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시편이 묶임이 그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죄를 졌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우리가 곤고하냐, 우리가 얼마나 슬프냐,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내용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이 시편이 단순히 잠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지혜로움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출발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내러티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러티브란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쭉 흘러가는 이야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장엄한 내러티브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스토리, 우리가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내러티브가 아주 장엄한, 어떨 때는 신의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강이 흘러가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결국은 어느 지점인가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쓴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그것은 사실은 내러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그 내러티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11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발견하라는 내용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정말 지혜롭고 싶으냐? 너의 삶 속에서 정말 너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냐? 정말 너가 너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냐? 그럼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내러티브 가운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역사하셨느냐. 그 인간의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등등등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내가 내 이야기로, 내 내러티브로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내러티브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흘러갈 때,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꼭 그때 같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나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때 백성들이 그랬지.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행했겠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그들이나 나나 별로 다른 것이 없지. 나도 그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은 것도 없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나에게로 적용하고 이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쭉 발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다시 또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베푸시고 주관하셨던 것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1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먼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냐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great하다는, 아주 장엄하고 크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뭐가 크고 뭐가 위대할까요? 시편이 제가 뭘 염두에 두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111편부터 쭉 나와 있는 시편들은 많은 경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출애굽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굵직한 속량의 사건입니다. 속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노예의 상태나 착고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을 속량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스토리 가운데 속량한 사건이 제일 국제적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속량한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스토리상으로 굵직한 두 가지. 애고에서부터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속량해 주신 것. 그런데 애굽에서 속량해 주신 것은 그들을 죄와 허물과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부터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삶이 힘듭니다. 바로가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굽니다. 제발 좀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가 너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는 다릅니다. 그들이 착고에 묶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70년 동안 경건한 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출애굽 그 조상들이 했던 내용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히 악하여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대를 놓고 한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짓다가 돌아온 다음에 약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한참 뒤에 성전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생겨나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100년이 걸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뚝딱 하고 예루살렘에 다 건립된 거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 놓았다가 지대만 놓고 한 20년 흐른 다음에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은 전혀 없이 지내고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놓고 그래 와서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서 갈릴리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이나 저 갈릴리 지역도 그 인구들이 불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그 인구들이 불어나서 그 마을들이 번창하고 번성해서 유대의 마을들을 형성하고 갈릴리의 마을도 형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이야기, 물론 이 시편 기자는 그때까지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소수의 5만 명 데리고 돌아온 사람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주 몇 소수의 사람들, 남아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되지 못하지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돌아와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막 진행되는 한 현장 가운데 보고 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다 멸망해서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멸망당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또 이렇게 성벽을 지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일들이 다 기적과 같습니다. 이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스토리들이, 자세한 스토리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힘들게 있다가 집에 와서 집밥을 먹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뭘 늘 하다가 갑자기 못했어요. 그러면 못하고 있다가 다 그걸 회복하게 됐어요. 회복하게 됐는데 그 회복도 옛날보다도 더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회복됐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전에 건강으로 회복됐으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식탁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 음식을 먹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음식을 못 먹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맛있는 것을 맛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은 회복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 식기도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감사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기쁨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도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가치와 높이가 있다. 3절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은 그 의가 영원하시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신데 그 은혜롭고 자비하심이 왜 은혜롭고 자비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5절에 보면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눈 적이 있죠. 시편에서 가끔 등장한다는 이 표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 땅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진실하다는 표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며 정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의는 공평하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냐면 9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정작 이 시편이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셨다. 그 속량해 주신 그 스토리를 쭉 나열하면서 개인적인 속량도 있고 사회적인 속량도 있지만 민족적인 속량을 생각하면서 그 속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 즐거워하고 나아가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1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 일들을 추적하여서 그분의 스토리, 나와 그분이 만들어간 스토리를 쭉 추적하고 오늘까지 이야기와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또한 기대하는 스토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경외하는 내용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요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정말 그게 내게 느껴지는지, 내가 느껴지지 않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나를 속량해 주셨는지, 그리고 속량해 주신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 봅니다. 되살려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제가 어떤 인생인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저를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돕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이 먹을 거 주셨다. 주님이 살 땅을 주셨다.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께서 성량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 이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경외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한 그게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고 외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마음으로만 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속으로만 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신뢰를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게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만나는 스토리가 마치 쭉 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제대로 된 명칭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경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잊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원한과 상처와 아픈 것은 잘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시편에 함께 우리에게 나눠준 것처럼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치 이야기가 흘러가며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듯 더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슴속에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이렇게 궁금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